오늘 이사야 5장, 6장 할 참 6장. 예. 오늘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환상으로.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그 히브리 사상이 있어요. 이 보좌가 아주 높은 데 있는데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계시록에 보면 옷자락이, 여기는 이사야는 흰옷같이 눈같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옷자락이 밑에가 이렇게 녹색, 녹보석색으로 하고요. 아주 신비스러운 색깔로 성전에 쫙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본 거는 이 보좌와 돌인데 이 옷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 그룹들, 수룹이라고 그러는데 수룹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그 수룹이라 서랍들이라고 하는 것이, 서랍이 날개가 6개라. 세 쌍이 있어요.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한 쌍은 또 밑에 하체 이렇게 가리고, 그 두 날개 이렇게 날라요. 계시록도 보면 짐승이 사람 모습, 사자 모습, 또 송아지 모습, 독수리 모습, 그 네 생물이 보좌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등대 앞에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세 쌍의 날개, 6개 날개가 달려있어요. 짐승들도. 이게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 이 그룹들이 보좌 앞에는 전부 세 쌍, 6날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봐도 그렇고, 보좌를 본 사람은 성경에 6분입니다. 6분. 미가야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그 다음에 스테반, 신학에 와서 스테반, 사도 요한, 또 하나 누구 있나? 벌써 6명이. 다니엘, 에스겔이 성전 묻지방 일러내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보좌를 본 곳은 6분밖에 없어요. 그 6분이 본 모든 그 보좌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실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다. 거기 보면 여기에 촛대가 이렇게, 촛대가 이런 모습으로 7개 촛대가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돼서 불이 이제 켜 있는 겁니다. 등대에 불이 이렇게 켜 있고,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이 보좌를 보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봤을 때 비슷합니다. 등대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 있고, 촛대가 7촛대가 앞에 있어요. 이 촛대 앞에를 짐승의 머리를 한 스랍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앞에 이 스랍들은 지금 안쪽에 보좌를 둘러치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밑에도 세 쌍 날개를 달린 6쌍 날개를 가진 사람 모습, 송아지 모습, 사자 모습,
이런 그 천사 같은데 얼굴은 무서워요. 지키고 딱 그 무슨 불교의 뭐라 그래 그 무시무시한 칼차고 있는 그 문 열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신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장수들인 것 같아.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모양. 또 하나 4가지 모임, 4가지. 하나 잊어버렸네. 여기다가 지키고 있어요. 그 이 보좌에 올라가는 거 보면 계단이 쫙 있어요. 여기가. 이것을 이제 그 실제 보호자를 바라본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쓴 걸 보면 그건 주관적이겠지만 이 주위에 천사들이 한 1억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1억 명이면 뒤 천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요 하나님의 4차원의 공간은 1억 명이 빡빡하니 있어도 다 볼 수 있대요. 다 볼 수 있대. 얼굴을 다 볼 수 있대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드러나 버려요. 숨기질 못해. 다 드러나 버리니까. 1억 명 있어도 그 숨어있는 사람 얼굴까지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네요. 꿰뚫어 봐.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지금 이 불투명한 세계에서 사니까 뒤가 안 보이잖아요. 4차원 세계는 투명하다는 거죠. 겹치지만 깨끗하게 잘 보인대 거기에. 그런 거 써놓은 걸 내가 읽어봤거든 옛날에. 그 한번 천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보좌에. 근데 성경에는 보좌에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히브리 사상이 있어서 모세도 올라갈 때 얼굴 안 보이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만 올라와. 그 밑에 사람 오면 내가 돌격할까 두렵다. 다 죽인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기 때문에 조금 죄진 것이 있으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사람이 올라갔을 때 사랑과 영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사함받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딱 가지면 육체도 살고 영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담대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아주 우주의 최고의 그런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환상 중에 이렇게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봤으니 큰일 났다 죽었다. 자 이사야 6장 2절 우리 한번 스랍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이상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천상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는 거 6분이 다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서 1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영원부터 계신 그분한테 가서 권세 영광을 다 이렇게 이양받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계시록의 중요한 것은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얀 천사처럼 보기도 하고 그것이 신기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녹보석 같은 그 루비 같은 그 색깔, 녹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신비스러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시록에 보면 또 이제 사장 같은 데 보면 네 생물 24장로가 이 주위에 쫙 서 있어요. 12장로와 12제자가 이렇게 보좌를 옆에 딱 앉고 이렇게 보좌 위에 딱 둘러 앉은 그런 모습을 본 환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의 모습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의로움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과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뜰에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성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예정한 사람이 아닌가 전도하지만 우리 거룩한 성전 뜰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복이야. 구약을 보면 복이에요. 회막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이제 돼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다 제사장 계급장을 딱 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이 큰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봤는데 참 이런 모습이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죠? 찬양. 거룩함.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찬양하며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다고 말해요. 이 진노를 나타내는 연기도 되지만 임재의 징조, 성막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옮길 때 같이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구약에 본 성막이 움직이면 될 때 구름이 이렇게 인도에서 옮기는 것처럼 결국에는 임재를 나타내고 또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렇게 또 심판할 때 연기가 자욱할 때도 있고요. 호렙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구름이 가득 빽빽했다. 성경에 빽빽한 구름이 산이 하나도 안 보이게 빽빽하게 둘러쳐가지고 3일 동안 둘러쳐서 거기서 나팔소리가 나고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렸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임재가 전부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좌를 봐도 못 봐요. 높은 데 있지만 얼굴은 못 봐요. 얼굴은 봤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옷자락만 쭉 본 옷자락만. 이렇게 돼서 항상 거룩한 그런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얼굴 안 보여도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니까 다 떠는 거예요. 이 종말이 안 나보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임재가 안 돼. 그렇게 거룩하고 위험 있고 어미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봐도 그 앞에 서면 이런 기분이 생겨요. 눈을 돌릴 수가 없어. 말을 내가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숨이 멈춰. 그 정도 의미한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 그 정도 의미한 것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피조물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뭐 변명을 하거나 이런 거 듣질 않으세요. 본인이 정상법의 판단에서 그냥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두려운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이 구약시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본문의 이사야 6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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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 이런 모습과 모세가 왔던 산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어미하게 요동을 움직일 만큼 떨 만큼 뭐 산청이다 떨 만큼 우주가 떨 만큼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꼭 번개치는 것처럼 우레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막 발상하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둠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겠지만 어미하시다.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겁게 느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이해하고 들어야 이게 살아. 피조물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또 읽고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적어놨는데 법을 적어놨는데도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지 중심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도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니라이 아니고 예라 하느니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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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그 70년대 후반에요. 이 천국가 또 오신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순봉 중앙교회 내가 다닐 때인데 얘도요. 천하 때 간증을 하는데 이래요. 천국 갔는데 아멘 그러면 잔디밭 한 평이 딱 생긴대요. 또 아멘 그러면 또 생긴대 이렇게. 잔디밭이 쫙 땅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천상에 갔다 와서 이분이 현재 이제 실제로 예배 드릴 때 아멘을 가장 크게 하는 그 양반이. 아멘 하면 그래요. 예배를 방해할 만큼 크게 해요. 그 체험에서 체험하니까 복이 오니까 아멘을 막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고 옆에서 아멘 아멘. 저도 학교 교수할 때 선지생도들에게 종들이 되잖아요. 니네들이 아멘을 잘해야 앞으로 목회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아멘을 잘한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아멘 잘 안 해요. 그게 문제. 종들 앞에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요. 이 뻔히 말씀을 알면서도 입이 안 떨어지게 왜 아멘 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질문할 만큼 그래요. 워낙 많이 하고 지치고 속이 막 까마니까 지금 아멘 할 힘도 없다 그런 뜻이겠지만은 그래도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크게 아멘한 자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 그 아멘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 아멘은 뭐 창피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뭐 고지식하게 인격이 고매하다 그래서 여기서 점잖게 있어야지 그걸 아멘하고 그러냐 창피스럽게. 또 그런 분도 다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니고 모든 걸 순수하게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 거기 때문에 아멘은 많이 해도 손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좌에는 무엇이 있느냐 속성에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당연하게 믿는데 보호자가 어미하고 두렵고 떨려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으셔. 그 징계를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때려? 그렇게 되거든. 교수는 제자를 위해서 때리는 것은 체벌하는 것이거든. 사랑이 있어 속에. 미워서 때리는 게 전혀 아니야. 왜 내 강의에 그렇게 소홀하냐? 그렇게 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잘하라고. 긍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히브리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천적인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무서워 얘기해요. 징계를 하시니까. 구약에 보면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징계받는 자가. 왜? 넌 사생아가 아니까. 네가 아저씨라 그러면 때리겠냐? 남의 자식을? 네 아버지니까 때리지 놈아.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단 말은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길에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징계라는 건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고난도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생의 고난이 힘들어도 이 고난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는 건 스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승들을 우리가 만날 때 성경 말씀대로 아멘 그러고 성경에 또 써 있어. 야, 네 앞에 고난 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허락을 한 거야. 부딪혀봐. 이길 수 있어. 아, 나 싫어요. 피해가잖아. 또 앞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버려 둬버리지. 그죠? 고난 받는 것이 내가 유익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지만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있는 고난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넉넉히 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백성들이 다 죄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도 그 사람도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게 죽었지 이제. 그러니까 이 서랍 하나가 와가지고 숟가락을 불든 숟가락을 입에다 확 치죠. 그래서 이 죄가 사하였다. 이 왜 내가 망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나도 이제 망했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을 보였으니 이사가 그런 그 이스라엘 대변자로서의 대표적인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도 사망에 해당하는 그런 더러운 입술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고백에 회개한 고백에 대해서 숯불을 지져버린 거예요. 정하게 되었다. 고침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거룩한 숯불로 지졌다는 것이죠. 거룩한 숯불로. 신학적으로 보면 피가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죠. 보좌에 있는 그 숯불은 거룩한 숯불이라 그 피와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숯불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안 낫잖아요. 하늘 보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숯불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숯불로 거룩해집니까? 피로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보좌가 거룩해서 그렇다. 피보다 더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는. 그래서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존재케 한다. 2023년을 열어주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해서 존재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로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거든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명을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시앙 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고 그 죄를 지으면 국력이 완전히 쇠퇴돼서 후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선민 백성 다윗의 후계 이 백성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종이 되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종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또 그걸 인정해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종의 관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을 뭐 거룩하게 여기고 뭐 높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종과는 싸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투지 말라. 종과 다투가지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종이 마음이 얼마나 시큼한지 알아요 이게? 뭐 꼭 무슨 뭐가 더러워서 못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좋아서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말하고 잘못 섞이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어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게 종이라는 게. 물론 종 중에도 뭐 몇 분이 이렇게 뭐 정말 사람답지 않게 은행 심사가 다르고 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이렇게 지탄받은 분도 계시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신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아이고 종들 불쌍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평신도 나보고 종하라고? 너나 해라. 뭐 내 운명 바꿔주려고 그래. 뭐 좋다고. 어휴 불쌍해라. 그랬어요. 우리 교구장한테. 종을 일부러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뭐가 좋다고 그게. 종이 뭐가 있겠어 종이? 없어요 하나도. 뭐 유명한 목사님? 아이고 세상 유명하게 보는 것이지 제 개인 생각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뭐 존경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명자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자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할 때 네가 나를 택했냐? 내가 너를 불렀어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발을 인도해서 오늘 수협에 들어오게 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해 주셔요. 내가 왔습니다. 밥 먹고. 성령이 어떻게 이러면 내가 인도해야 하는데 네가 왔다고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께 내 맡기는 삶을 살면 맡기는 삶 이 몸을 성령이 사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절 보면 일을 행하는 야에 내가 하는데요. 이러면 네 속에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한테 맡겨. 그러면 성령이 지혜 주시고 성령이 눈을 보게 하시고 응? 성령이 걸어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부딪힐 사람 부딪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게 좀 어려워요. 내 마음 됐으면 좋겠는데 속에 뭐 두 법이 나를 갖고 막 싸움을 만드는데 악한 욕심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선한 법이 있고 이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악한 것이 이겨.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잠깐 기회에서 싸우고 올 테니까 그럼 가는 거지. 항상 내 속에 늑대가 사슴을 다 잡아먹어. 다시 말하자면 늑대를 굶겨 죽이세요. 그냥 굶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늑대를 쫓을지 못해요.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 있어요. 먹기 전에 기억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 전부 늑대가 하는 생각이 이게. 사슴은 안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뭘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오늘 싸움 안 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예배해야지 그게 사슴의 모습인데 이게 원천적인 하나님을 택한 자의 모습인데 속에 늑대가 야 오늘 예배 빠져도 돼 새벽에 왔잖아 낮에 안 오면 되지 뭘 한 번 먹으면 되지 뭐 두 번이나 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데 두 번 다 온 게 먹고 살기 좋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늑대가 쫓아내지 못해요. 못해서 나서도 못 쫓아내요. 계속 존재해. 이놈 늑대가. 그냥 존재해서 가만히 그러고 있다가 눈으로 딱 유혹을 보면 늑대가 딱 일어서요 또. 응? 그러면 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가면 늑대가 딱 눈을 떠요. 그냥 또 싸워요 가면. 그러니까 눈을 딱 볼 때 조심해야. 눈을 기도를 많이 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봐. 아, 불쌍한 자여. 그러면 늑대가 힘없이 딱 쓰러지고 사슴이 팔딱팔딱 뛰어요. 확짝 웃으며 상대를 대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는 다 늑대가 있어. 악한 게. 그걸 그냥 굶기세요. 어떻게 굶기냐?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악한 생각을 안 하면 늑대는 그냥 금식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해요. 사슴이 귀에 뛰어넘어도 물지도 못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기에. 그러니까 선한 생각, 정직한 생각, 거룩한 생각, 말씀에 순종한 생각, 감사 넘치는 생각, 남을 볼 때 칭찬하고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화목해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사슴의 생각이거든요. 악한 생각하면 늑대가 탁 일어서요. 어떻게 저를 잡을까? 그러게 그 교만이 확 오고 욕심이 막 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뭐고? 그러면 그거는 믿었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사슴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참 이 갈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그래. 내 속에 두 법이 있네. 하나는 악함 죄의 법, 하나는 의의 법이 있는데 둘이 싸우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 이 늑대를 어떻게 내가 굶겨 죽이지?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내 속에 물질이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영이라면 그냥 쫓아낼 수 있는데 귀신같이. 이 물질이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나무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늑대를 굶겨. 긍정적인 말로 굶기는 거예요. 나는 내 주신 자 한 생각 모두 살 수 있다. 예수 필요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나는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늑대가 좋아한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굶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해서 사슴같이 기쁘고 감사하며 주며 사명을 다하고 순교할 때도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이죠. 참 이 사명자로 부르신 것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사명 받는 자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접어 마라. 뭐 이렇게 내 짐을 쌀까 말까. 그렇고 늑대가 막 계속 유혹하거든. 계속 손가락질하고 막 찔러보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사명자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도 불렀으니까 책임을 지는데 사명자 책임 안 져주시겠어? 분명히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40 몇 년 지나갔는데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은퇴한 다음에 하면 몰라도 후회는 없어요. 선하기 때문에 선하기. 악했으면 후회가 됐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 이게 하나님의 때야 돼. 내 때를 가지면 안 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도 이상하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귀가 둔하고 마음이 다치고 이게 뭐 눈도 안 보이고 감겼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죄가 다 감겨놓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황폐하고 땅이 그냥 다 황폐해서 곡식도 거둘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본문의 6장 9절로 10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죄가 더덕덕 붙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 네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혹시 들어서 그러면 고칠까? 내가 염려.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네요. 받아야. 징계를 받아야.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 차린다. 그래 참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 이제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내가 예언하도록 할게.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그들을 회복을 못 시켜요. 예언만 했지. 나중에 이제 발령포로 70년 됐을 때 그때서 다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귀환도 안 돼요. 한 5만 명, 10분의 1 정도밖에 아마 귀환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 때가 참 중요하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이사야가. 네가 선지자냐? 우리 백성을 다 죽이는구나. 그러고 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전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소굴에서 살았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많이 이렇게 한 60년 가차이를 선지자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선지자예요.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반드시 결과에 가서는요, 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아요. 결국 마지막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수리나 밤나무 다 잘려서 다 망했어. 다. 이스라엘 다 다음에다 북왕국 이미 망했고 남왕국도 이미 이제 막 히스 왕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 나라가 망했고 성전 다 해패됐고 아무것도 없어. 구루터기만 남아요. 구루터기만. 그 남은 구루터기의 새싹이 나는 것이 이제 귀함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포로 잡혀가도 나라는 내가 다시 회복하마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 남아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300년 동안 수많은 사사가 20년, 30년, 7년, 40년까지 간 사사도 있지만은 그 나라가 명맥이 그래도 유지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선민을 약속한 것은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데 안 될 때는 자꾸 연단시켜서 그래도 안 죽이고 결국에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징계에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징계도 반드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10분의 1 오리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상치운 바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건 밤나무나 상수나무 딱 쳐도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뿌리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은 나중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다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만드는 당사자의 선민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복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지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고 워낙 엄히하시고 이렇게 워낙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는 분이라 보다 보니까 이 피조물 인간들이 현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러니까 회개밖에 없어. 계속 회개하다 끝나요. 회개하다. 우리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계속 성장이 되고 계속 살아서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구루터기 남아서 다 망했어도 너 예수 믿고 망했잖아. 제가 그랬어. 저 민장기는 예수 믿고 망했단다. 마을에 소문이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가, 교회를. 얼마나 슬프든지 접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접겠습니다. 이러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예. 안 보이니까. 보여주시고 와서 함께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아멘. 여기 있는데 안 보시면서 나만 내려다보시고 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환상을 보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음성만 듣고 계시만 주지 이 계시도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다 또 이제 갈등을 느끼고 이놈 속에 있는 늑대가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친구들 만나면 창피하지. 광신자라 그러지. 또라이라 그러지. 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별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구원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고 천국 시민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갈등은 나중 얘기야.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회개할 게 생각이 나. 그 회개 이렇게 하시면 돼.